음악과 예배 음악과의 교수로 있는데 그의 삶은 결코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과정은 타탄 속에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집을 떠나버렸고 어머니 혼자서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하여서 온갖 수고의 모습을 감당하면서 살아왔었던 것이 송경민 목사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회상을 하기도 합니다. 신혼살림의 아름다운 가구들과 신혼 물건들을 들여 놓으면서 기쁨을 누려야 할 어머니의 모습이 양손에 무겁게 무엇인가를 들고 가고 있는 그 뒷모습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부터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하여서 생계를 꾸리기 위하여서 신문을 돌리기도 했었고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만큼 많은 아르바이트 일들을 감당하면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신문을 돌리고 있는 이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모습은 나의 세계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삶 가운데서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의 삶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었었고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었지만은 주일날이 되어지면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또한 찐빵을 들고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전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나에게 옷이나 한 벌 사주지라고 하는 그 바람도 있었겠죠. 어린아이의 바람이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성장을 하였었고 그가 군대에 입대할 때에 간경화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결국에는 입대를 하지 못하고 면제를 받게 되어집니다. 건강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대학에 들어가려고 할 시기에 대학에 들어가기는커녕 직장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 송경민 목사의 젊은 시절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왔었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노래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 사랑하는 딸이 또 몸이 편찮은 모습으로 몸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 아이까지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차 안에 앉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불행하고 원망스러운 일들 뿐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아름다운 청소년기들 또 어린 소년의 시기들을 그는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구경거리로만 삼으면서 살아왔었던 자기의 삶의 모습들 또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군대에 입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뒤처져서 이방인처럼 살아왔었던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자기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투성이었었습니까? 어찌해서 어머니 혼자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나의 사랑하는 딸도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합니까? 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뒤돌아보았었던 자기의 삶 가운데 은혜다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또한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도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되는군요 라고 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복음서가를 만들게 되어지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한참 많이 불려졌었던 노래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는 삶,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하면서 은혜를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지금이지만 봄이 되어지면 우리의 앞마당에는 어떤 꽃들이 피어나게 될까? 아름다운 예비되어진 꽃들의 잔치가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슬픔도 이겨내고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나비처럼 춤추며 즐거워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과 만족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찬송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귀한 기회와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들, 각자 나름대로 행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신령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서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난만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은혜 받은 자가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여러분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삶의 모습들 뒤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가 세상의 탐욕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는 본래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열정 있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고기를 잡던 그 열정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나왔었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서 바벨론에서 로마의 압제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베드로전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였었지만, 로마의 황제의 압박 속에서 핍박당하는 것은 현실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그렇잖아요.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에 대하여서 유혹과 시험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었으니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세대까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선택되어진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는데, 보면 그잖아요. 호흡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의 조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시 표현하게 되어지면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은 자니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1절 2절 말씀에 보면 거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오늘도 구하여야 할 것은 어린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였을까 생각을 해볼 때 그렇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서 음식물을 통하여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 모두들 긍휼을 얻은 자이니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곧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1절 말씀이 그렇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기를 살아갈 때,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악독한 것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모든 말들을 쏟아버리고 내 안에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은혜로운 자의 삶, 긍휼을 얻은 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교만인 것 같아요. 조금 높은 사람이 되어지고 조금 많이 소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장기를 잘 두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가 나귀를 타고 이제 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궁 안 부근에 문패가 적혀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 사는 집,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사는 집이다라는 팻말을 발견합니다. 노인은 그 집 문을 두드리게 되어지죠. 당신이 바둑을 잘 둔다라고 팻말을 붙였는데 나와 함께 바둑을 두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나도 바둑을 잘 둔다라고 하는데 우리 내기를 한번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둑을 두는데 정말 팻말에 쓰여져 있는 그 주인이, 젊은 주인이 바둑을 아주 잘 두는 것이에요. 결국은 노인이 치고 맙니다. 그때 이 노인이 내기를 하였었을 때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20만 원 내기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만 원이 안 되는데 나에게는 나귀가 있으니까 이 나귀를 팔면 훨씬 더 많은 값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나귀를 당신에게 드리죠. 그러면서 진 대신에 나귀를 그 젊은이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와서 당신께 도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전장을 내밀게 되어집니다. 젊은이는 나귀를 얻었잖아요. 자기 나귀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나귀의 목욕을 시키고 또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깨끗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감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 노인이 다시 찾아옵니다. 내가 다시 당신과 바둑을 두기를 원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지면은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내가 이기면 내가 맡겨두었었던 그 나귀를 나에게 다시 돌려주시죠 라고 하면서 바둑 경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노인은 거뜬히 그 젊은이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도로 찾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묻게 되어집니다. 노인은 어찌해서 그렇게 큰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지난번에는 나에게 졌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관가에 볼 일이 있어서 궁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궁 안에 나귀를 둘 데가 없어서 당신에게 잠깐 맡겨두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잘 감수하여 주고 먹을 것을 많이 주고 목욕을 시켜줬으니 내가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라고 하면서 데리고 나갔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가 가장 잘한다라고 교만을 부리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의 모습이 되어지고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잃어버렸다고 해서 슬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잠깐 어디인가 맡겨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내가 모든 것을 얻었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동력은, 삶의 능력은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는 듣잖아요. 내가 노인을 이겼다 생각하고 이 말은 내 것이야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유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지혜 있는 자는 잠깐 맡겨두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성도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고 천국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중에서 지금까지 지나왔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서 택하셔서 많은 돌 가운데서 취하여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신령한 젖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저 말뿐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자격을 부여해 주었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는 바로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에봇을 갖추어 입고 정하여진 순서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모두가 제사장이니라 만인 제사장 제도를 허락해 주셨었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바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줄로 믿는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 행하여야 할 일들은 예배드리는 일들이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었으니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고 내 영혼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였으니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은 오늘 9절 말씀에 그러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기억해보고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2023년이라는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 2023년 이 봄에 우리 앞마당에 피어나게 되어질 꽃들은 어떤 꽃들이 예비되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202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질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억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들 그냥 지나쳐버리고 헛되이 지나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 받은 자의 결정체로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가치는 무엇인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516장 찬송드립니다.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봄든다 하나님 구하라 소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깨달음을 얻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세상 만방 곳곳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